거리 화가들로 유명한 프랑스의 몽마르트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장소인데, 프랑스의 선교사로 갔던 이태리의 당시 이제 신부가 핍박을 받아서 목이 잘려간 장소로, 그래서 순교자의 언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 몽마르트 정상에 아주 화려한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바로 예수성심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천주교 건물이니까 성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런 이제 벽화가 천정에 이제 있는데, 스테인드 글라스로 예수님의 모양이 형상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심장 한가운데, 가슴 한가운데 심장이 큰 것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심장교회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세워지게 된 배경은 1870년도에 보불 전쟁이라고 하는 프랑스와 페르시안이라는 이 두 나라 사이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나라에 큰 국고를 들여서 저 화려한 건물을 짓고, 저런 천정에 이제 예수님의 심장을 크게 그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실패하고 전쟁에 절망한 프랑스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심장을 찾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낙심하고 전쟁의 이 패배의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저 건물에다가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간다는 얘기,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희망도 함께 들려오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느니 해서 언제 어떻게 또 다른 팬데믹이 오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기대감과 또 두려움이 함께 교차하는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또는 1년 4개월, 5개월 동안에 우리는 정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그림 속에 예수님의 가슴이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간절한 부르심, 인생들아 예수님의 심장으로 나와라, 이제 너희들이 찾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와야 될 것을 요청하고 초청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국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아마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에 있는 이 사복음서로 요약이 될 것입니다. 또 그 사복음서를 정말 한약을 짜듯이 꽉 쥐어 짜게 되면 한 방울의 피가 딱 나오는데, 그게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심장, 그리고 그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가 우리 교회의 핵심이고,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최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오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이 피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이 피는 계속해서 저 원시인들 사는 마을에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예수님의 심장과 그분의 피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될 때, 그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완료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사랑, 이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무려 15가지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심장, 그분의 심장에서 나오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소개를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고 교만하고 싸우지 아니하는 이 아름다운 이 사랑의 이야기들, 이것이 결국
예수님도 바울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참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을 아가페를 향해 올라가는 사랑, 이 설교를 들으신 분은 이 제목이 이해가 될 것이지만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은 뭐가 좀 복잡하다, 아가페 사랑 올라간다 무슨 뜻인가 이해하기 어렸을 텐데, 지난주 설교를 아마 이 한 장의 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사람의 사랑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로스라는 단어를 남녀간의 육체적 사랑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에로스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걸 좀 거북하게 생각하지만, 에로스라는 건 사랑 맞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이든 또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든 또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든 간에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이고 또 좀 차원이 낮은 정도의 사랑,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사랑, 이게 에로스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상의 사랑들이 많이 있지요. 뭐 친구 간의 우정이라는 것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랑의 최고봉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걸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 이게 아가페의 사랑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 생명을 주고 원수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하시고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말씀을 하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뭐 에로스라든지 그 뒤에 나오는 친구를 사랑하는 필리오라든지 이런 사랑이 아니고 목숨을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인데, 우리 보고 그 사랑을 좀 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에 아가페 하느냐 물으니까 저는 아가페 못합니다, 3번이나 나는 필리오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아가페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을 좀 더 정확하게 겸손하게 말하면 정말 아가페에 가까운 사랑을 하나님께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그 일을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나도 그러한 사랑을 좀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는 상향성의 사랑이라 카리타스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만, 상향성, 좀 더 위로 올라가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그 올라가고자 하는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좀 흉내라도 내고 싶어하는 그것을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아가페 비슷한 사랑, 그 흉내, 색깔이라도 좀 비슷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도 아니고 그 비슷한 사랑만 해도, 할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좀 해보겠다는 마음만 가져도 도와주셔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 사랑이 뭘까요? 아가페 비슷한 사랑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일반적인 아가페 비슷한 사랑은 남을 용서해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사랑이니까,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에 그 상향성의 사랑이라고 했죠. 그걸 가지게 되면 그때 우리를 그래 한번 해보라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한 스텝, 한 발자국 내딛게 하시는데, 그걸 보고 마치 걸음마하는 아이를 보고 돌도 안 지난 아이가 한 발자국 떼면 그냥 엄마 아빠는 그냥 뭐 온 세상을 정복한 것 같듯이 이 아이가 발을 떼고 막 걸었다고 얘기를 하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렇죠? 예,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발걸음, 이 걸음걸이 연습하고 띄엄띄엄 정말 어기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려고 애를 쓰고 남을 용서해 보려고 애를 쓸 때에 도와주시는 겁니다.
손을 이끌어서 안 넘어지도록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부끄러운 사랑이지만 그런 사랑이라도 하고 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만족감, 행복감, 기쁨, 감사, 소망, 평안, 이런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향성의 욕망, 죄를 향한 거죠. 쾌락을 향한 욕심이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도 사랑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사랑이죠. 좋아하니까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 사는 것이 욕망이니까. 그건 결국 어디로 떨어지느냐? 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는 솔로몬의 말로 말하면 허무와 바람뿐이고, 바울의 말로 하면 배설물이고,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게 되는, 그래서 똑같은 출발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랑과 아래로 떨어지는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욕망이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두 방향으로 나누어지는 그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위의 삶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밑에 삶은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을 경험하는 삶이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한 큰 도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게 지난주에 제가 들었던 설교 내용의 이 한 장면으로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이 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랑을 해야 되냐 우리가? 그 이유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 사람들이 하는 흉내내는 사랑은 진짜 사랑의 원형이 아니고 다 짝퉁 사랑이다. 하다못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지구한 사랑조차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에 비하면 그것도 완전한 사랑, 원형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사랑은 아가페만 사랑이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만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은 만큼. 여러분 태평양의 바다의 깊이가 얼마인지 요즘은 다 레이저로 쏘아가지고 깊이를 알 수 있지만 옛날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줄 길이만큼밖에 모릅니다. 줄이 만약에 100m면 태평양 깊이는 100m 이상 측정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만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깨달은 만큼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 뿐 아니라 어디로 향하느냐? 사람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향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게 억지로 하는 훈련이나 연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사랑을 사람들에게 행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아가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이 사랑을 우리가 출발하기 시작할 수 있다. 사랑의 긴 여행을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나오는 이 사랑장 앞에는 12장에는 소위 은사장이라는 성경이죠. 성령의 그 은사들이 막 나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통역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막 나오는데 그 은사의 결론적으로 한 바울의 이야기가 뭡니까? 그 모든 것보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불사르게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이 큰 사랑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이 난 이 화재의 곧 재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소방관들이
그들을 구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자식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고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저 안에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들어가서 그들을 구출을 해주는 이 소방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방관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긴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버리는, 자기 몸을 버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 주민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면서 이 불을 진압을 하고 화재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어쩌면 본능적 사랑이죠. 그건 쉽다면 쉽습니다. 그러나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불태워준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 사람이 간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이 하나님께 주신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사랑의 이야기들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이 사랑을 알 때부터, 깨달을 때부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뭐 에로스의 사랑이든지 필레오의 사랑이든지 뭐 솔개의 사랑이든지 부모 사랑이든 자식 사랑이든 이 이웃 사랑이, 이 사랑들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것, 사랑하는 삶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랑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걸 실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걸 한번 실천해 보려고 그래도 발부둥치는 사람, 나는 뭐 내 힘으로는 사랑 못하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 실천 경험도 없고, 그때 사랑을 실천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혜택 같은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걸 한번 실천해 보겠다는 간절한 소망, 그걸 지난주에는 제가 상향성의 사랑,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사랑을 실천해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아가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치명성이다 그랬습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거죠.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표현이지요.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거는 정도가 사랑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좀 거시기하다, 뭐 비슷하지만 그것도 사실 작은 게 아니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신 사랑은요, 목숨을 내건 사랑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또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는 남에게 내가 목숨을 내어준다, 아까 같이 우발적으로 한 사람을 살리다가 열차에 치여서 나는 죽고 그는 살고, 이런 것들은 그것도 굉장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발적이죠, 그죠? 의도한 사랑이라고 볼 수도 뭐 있지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목숨을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 사랑은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서에서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사랑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만 말하면 뭔가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뭔가 좋아하는 거. 혹시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취미 활동 좋아하시는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좋아하십니까? 낚시, 등산 어느 정도로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뭔가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할 때에 어떤 것을 내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정말 이 미친 것, 그걸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거 하고 말겠다는 거, 그걸 일종의 광기라고 말합니다. 광기, 미친 거죠.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박에 빠진 사람은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봐요. 뭐 세계 최정상 높은 봉우리 8개를 다 정복하겠다. 산악인들은 그게 자기들의 꿈 아닙니까? 그래서 7개를 정복했다, 8개를 정복했다. 그러다가 눈사태를 만나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이건 정말 미친 정도의 열정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해 주실 마음이 미칠 정도로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다짐하신 이 마음에서부터 이 사랑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은 목숨을 내 거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도 하고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많이 합니다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향한, 당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너의 수고, 너의 열심, 봉사, 인내, 이걸 내가 다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책망할 것이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위, 수고, 인내, 참고 견디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처음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목마르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목마르신 분인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분의 사랑을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그 장소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나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내가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순간에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사랑이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은 갈수록 색깔이 퇴색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수고, 인내, 열심, 봉사, 헌신, 충성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수고, 열심, 봉사, 헌신, 충성이 아니라 사랑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사랑을 고백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훌륭한 교회였고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그걸 깨닫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렸거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들의 모습은 오늘 현대 교회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주님이 가장 염려하신 교회의 형태가 있다면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서는 것도 아닌 이런 미지근한 사랑으로, 미지근한 신앙으로 그냥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가기를 안주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어쩌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의 교회들의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어쩌면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세상이냐 나냐 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답해야 될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감동성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사랑해 본 적이 있으셨죠? 지금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신체의 반응이 오던가요? 심장이 뛰죠. 아닙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심장이 안 뛰면 사랑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심장이 뛰는 게 맞죠. 무슨 뭐 거룩한 사람이 돼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해서 내 아내로 삼켜주세요,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정말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 심장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을 정말 바르게 깨닫게 되면 심장의 반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오늘 또 비슷한 단어로 되어 있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 성경의 단어들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카라, 기쁨이죠. 카리스, 물론 이제 기억이 아닙니다. 된 히읗 발음이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카리스, 이거 은혜라고 말합니다. 카리스마라는 것은 뭔가를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말하고, 그렇게 될 때 유카리스, 감사가 나온다.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장이 뛰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기쁨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카리스마, 은사, 봉사라, 이건 세 번째 정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로 봉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선물이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기쁨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종교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 이 기쁨과 감사가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정상은 아니다는 거죠. 뭔가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에 의하면은 처음 사랑에서부터 미끄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느끼지 못하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냥 무미건조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정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향하여서 베풀라고 하셨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어디로 보내라 하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를 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아주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옆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 내 힘으로 사랑 못하죠.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계시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모든 장치를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못할 줄 알고 억지로 그냥 명령하듯이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소리 지르고 하신 게 아니라 사랑할 마음만 조금만 가져도, 아니 적어도 정말 하나님 사랑 나도 실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만 해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걸 하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참 행복감과 만족감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는 아니지만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나는 사랑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말씀했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증명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 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도 사랑을 드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며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처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염없이 울고, 자그마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때, 근데 그때를 너무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인지 잊어버리고 수고와 헌신과 열심에만 몰입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사랑이 필요하다. 나에게 사랑을 다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을 나애가 아닌 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원수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보여다오. 할 마음이 있고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도와주겠다.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치 자기에게 사랑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람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그 어디든지 천국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들에게 천국을 경험하고 살다 오기를 원하셔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할 말씀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최소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미 제가 받았습니다. 잊어버렸고 또 그 사랑을 깊이 있게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아직 있지만,
그 주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듯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도우시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당신의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라도 제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도무지 불가능해 좀 보였던 그 아가페 사랑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걸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 응답을 구하기 이전에